사도행전 5장 21절부터 42절까지 오늘 5장의 나머지 부분을 다 보는 날인데요. 오늘 본문이 좀 긴 관계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읽고 시작하지 않고 설명드리면서 중간중간에 본문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끝났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처음에 사도행전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로 너무나 멋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세미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죠. 그리고 신문을 하는데 막 이렇게 쏘아붙이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학문 없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도 너무 어안이 봉봉했죠. 아니, 저 사람 분명히 배운 게 없는데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하지?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아주 훈계를 준 다음에 쫓아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요. 그게 5장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행간을 제가 보자고 했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이후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겠는가, 교회가 어떤 상태였겠는가를 설명드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져 있는, 또 두려워하는, 어려워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돌보시고 또 회복하기 원하시는지를 성경이 나타낸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은 그 전에 일어났던 일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었어요. 뭡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이 낫겠다 하여 그 앞에 요를 깔고 막 운신하는 일이 벌어졌죠. 많은 사람의 병이 낫고 필요가 채워지고 정말로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거기서 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또 시샘하여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했죠? 천사가 찾아와서 이들을 꺼내줍니다. 그죠? 여러분, 사도들의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거나 항상 기쁘지만은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설명드렸어요. 사도들이요, 철인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무적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도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그들의 마음에도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 아니, 뭐 감옥에 갇힐 수도 있지. 여러분, 콩밥 한번 드셔보셨어요? 감옥에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현대화된 시설에 매 끼마다 밥을 주고 동물의 위험을 피해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의 감옥은 정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떻게 다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말로 죽음의 위험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사도들이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번에야말로 뭐 따로 설명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몰려들길래 치유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돌봐줬던 것뿐인데 또다시 시샘한 이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어려워하고 있는 사도들을 꺼내주시면서, 자, 천사가 했던 말씀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정죄와 판단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조직을 더 견고하게 해서 사회로부터 너희가 공격받았을 때 잘 버틸 수 있도록 그 구조적으로 뭔가를 혁신해봐라,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자, 훈련한 사도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실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칭찬해줘야 됩니다. 사도들이 너무나 그런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사실 감옥에서 급하게 나와서 자신들도 경황이 없었을 텐데도 성전에 들어가서 그대로 잘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야기의 흐름을 쭉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부터 설명을 쭉 드렸고 이제 오늘 장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꺼내주고 이 말을 하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날 이들이 새벽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날 이제 감옥에 가둬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산헤드린 공의회,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회의예요.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사도들 다 데려와 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간수들이 가서 데리고 오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가서 봤더니 어때요?
감옥 문은 굳게 잠겨져 있고 간수들도 다 제자리에 멀쩡히 서 있어서 당연히 문을 열고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문을 여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23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아니, 제대로 본 건 맞아? 제대로 봤습니다. 간수들도 물어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요.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도이다 하니. 뭐 간수도 아니에요.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설명을 듣고 있던 한 사람 중에 뭐 불확지가 있었나 보죠. 그죠? 가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와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던데요? 라고 일러줍니다. 왜야? 당장 가서 데리고 와! 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했던 일이 뭐라고요? 병자들을 고쳐주고 아픈 자들을 치유해주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채워주고 마음이 힘든 자들을 위로해주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일들을 복음의 이름으로 교회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당장 잡으러 갔는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보세요. 26절 제가 읽을게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이번에는 이제 군인들이 간 거예요. 그죠? 잡으러. 그들을 잡았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자, 지금 여론이 어디로 기울었어요? 사도들 쪽으로 확 기울었어요. 백성들이 잘 듣고 있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와가지고, 안 그래도 로마 군인들 미워 죽겠는데, 아니 우리 민족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치유의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뜬금없이 가자라고 하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우리 못 참겠네.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군인들이 살짝 쫄았겠죠. 이러다가 반란이 일어나면, 이러다가 뭔가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조심하시고 이제 우리가 가서 재판해야 되니까 대제사장님들이 부르시니까 좀 조용히 따라갑시다. 강제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이 이때 폭력적인 어떤 반동을 사람들에게 선동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민족주의, 우리도 독립해야 된다, 우리도 뭔가 한 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여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순히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비슷하게 지난번에 감옥에 갇혔던 그런 상황과 굉장히 흡사하게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사도들을 똑같이 신문을 합니다. 자, 그렇게 신문할 때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번에도 아주 그냥 그 장로들 앞에 대고 바른 소리만 계속 해댑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니 뭐 당신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겁박하고 겁주고 협박한다 한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바른 소리를 따박따박 해대고 있어요. 듣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 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그냥 겁만 주고 그냥 처벌만 하고 몇 대 때리고 감옥에 가두니까 얘네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도대체 못 알아보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죽여버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이번에 조금 과격하게 나와요. 뭔가 자기들도 위기감을 느꼈나 봐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수준에 치닫게 되는 걸 자기들도 깨달은 거죠. 32절 33절이에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라고 대답했더니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죠? 이제 사도들을 없애야겠다라고 작정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그때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죠?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이제 사도행전 중반 이후에 나오는 바울의 선생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가말리엘입니다. 그 사람이 등장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죽이려고 하니까 34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랍비 중에 한 명이었어요. 성경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역사에도 흔적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유대인들의 전승이니까 이건 설교 끝나고 제가 다음에 또 더 자세한 이야기, 재밌는 썰들 풀어드릴게요. 가말리엘에 대해서. 자, 아무튼 이가 말했던 요지는, 이 가말리엘이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아니 이런 소동, 이런 일 이전에도 있었다. 드다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유다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막 신비한 일을 벌이고 어떨 때는 민족주의적으로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라고 하더니 몇백 명씩 모이뛰다. 근데 로마가 어떻게 했어요? 처형했잖아요. 잡아들였잖아요. 그랬더니 그 무리가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도 어차피 그렇게 될 거니까 그냥 좀 가만 놔둡시다. 괜히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요 라고 이야기한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하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38절과 39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막냐, 우리가 어떻게 방해하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그 드다와 유다처럼 그렇게 없어질 거니까 그냥 가만히 둡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한편으로 보면 고상하고 또 어찌 보면 성경적으로 보이는 그런 말처럼 느껴지지요. 사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한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는 사도들을 구해내기 위해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죠? 나와 있죠? 지나갔네요. 앞절에 보면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 자,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했던 그 회의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으로서는 바리새인이 조금 더 명망이 있었어요. 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적으로는 조금 열세했죠. 그래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숫자적으로는 적지만 굉장히 모든 백성에게 다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정치적인 입지를 더 다지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아주 정확한 발언을 함으로써 정치적인 세력을 얻으려고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었고, 또 산헤드린 공회 중에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이 가말리엘이 생각할 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드다라는 사람은 막 신비한 마술을 행했었어요. 또 유다라는 사람은 민족주의, 우리 민족끼리 독립해야 돼, 어쨌든 여기서 탈출해야 돼 라는 어떤 민족주의를 사람들에게 불러일으켜서 소동을 한바탕 일으켰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별 볼 것 없어, 어차피 그 예수라는 수장이 죽었으니 곧 저러다 말 거야 라고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했던 것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굉장히 유명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면 그대로 될 것이요, 아니면 없어질 것이다 라는 이 말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한 이 말에 우리가 엄청나게 의미를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이야기했나 라고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어쨌든 그래도 가말리엘 덕에, 이 발언 덕에 사도들은 자칫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기를 모면하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풀어지지 않죠. 채찍질을 하고 또 엄포를 넣으면서 보냅니다. 근데 이쯤 되니까요, 제자들이 거의 초탈해 보입니다. 거의 초월한 인물들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으로 그려져요. 그렇게 채찍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 가르치고 전도한다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로 대단하죠. 채찍을 맞았다는 그 사실을 단순히 채찍 좀 맞을 수 있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이런 능력을 받을 자격이 있나? 라고 하면서 감격했다는 거예요. 거의 초탈하는 모습을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쭉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장면이 잘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저는 좀 큰 그림 안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자, 제자들이 하려고 했던 일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여받았던 일, 또 교회를 통하여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음 가운데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세상 속의 노예로,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 소망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죠? 자,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다들 핍박하고 증오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구도가 지금 저희가 쭉 보고 있는 사도행전에 지금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구도가 생길까요? 아니, 자기들이 믿겠다는데 지구가 편편하다고 믿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건 자기들이 믿겠다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화성에 비행기 위성을 쏘고 달에 막 보고 이러는데 아직도 지구가 편편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세계에 꽤 많아요, 여러분. 지구가 편편하다고, 둥근 지구 그거 다 조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핍박하나요? 막 가서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 하나요? 도대체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 자기들끼리 좋다는데 어쩌겠어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믿고 싶다는데 어쩌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죽었다 살아나? 그 말 말아.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채찍질해도 안 되면 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채찍질을 하고 증오하는 이런 대립적인 구도가 세워지냐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 세금을 안 낸다든지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어느 정도 법적인 제재를 하고, 그죠? 또 엄포를 놓으면서 제대로 하라고 협박을 할 수도 있겠죠. 당시가 고대 사회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 세금도 잘 냈고요. 심지어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 필요가 있는 사람들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고 치유해주는, 자기들이 못하는 일까지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핍박하냐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두지는 못할 망정 말입니다. 자, 이것과 아주 동일하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들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 채찍에 맞았다고 했잖아요. 채찍에 맞았다. 가서 열심히 해. 마이크. 그렇게 하지 말고 말이야. 발로 이렇게 좀 차면서 볼기짝을 몇 대 때리고 보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40에 하나 감한 채찍을 맞았다라는 바울의 표현 기억하시죠? 많은 학자들이 오늘 사도들이 맞은 이 채찍도 그 채찍이라고 설명을 해요. 왜 40에 하나 감한 매였냐면 40대 맞으면 죽었어요, 사람들이. 매 맞아 죽었다고요. 40대까지 맞으면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하게 때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반쯤 죽여놨다는 거예요. 대충 한 대 때리고 몇 대 때리고 보낸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반쯤 죽게, 찍소리도 못하게 만신창이가 될 정도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설명드렸죠? 감옥에 갇혔다고요? 하루쯤 감옥에 있다가 천사가 풀어줬으면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감옥에 지금처럼 쥐도 없고 바퀴벌레도 없고 지네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감옥이? 우글우글했을 겁니다, 여러분.
1시간 버티기가 너무나 곤욕스러웠을 거예요. 그런 곳을 두 번째 들어갔다 나오고 지금 반신불수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두드려 맞은 그 상황에서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맞을 자격이 있나? 복음을 위해 내가 이렇게 맞아도 되는 존재인가? 황송하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양쪽 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양쪽 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쪽도 그렇게 두드려 맞고 협박받았으면 좀 조용히 좀 하지. 왜 또 굳이 성전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 앞에 다 모여가지고 큰 소리로 가르치고 말이죠. 좀 몰래도 좀 하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쩜 저렇게 담대하고 기쁨으로 고통도 감내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핍박하고 증오하냐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말씀 채찍질하고 그 채찍을 맞았는데도 능력,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이 두 쪽 다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여러분 본질적인 질문을 저희가 좀 오늘 해야 합니다. 이런 성경에 교회가 처음 생기고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서 사실 지금과 다르지 않고 이 성경이 설명하려고 하는 신앙과 영적인 실체가 우리에게 동일함을 깨달아서 그렇다면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은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본문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 그죠?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냥 놔뒀어도 됐는데 이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내용의 가치관이 그 장로들,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 교육, 세계관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 기득권, 특권들이 이 사람들의 메시지 때문에 완전히 박탈될 그런 위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핍박하며 폭력을 감행해서라도 이들을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불법적으로 취득된 사회의 권력, 전통에 기반하여 되물림되고 있는 기득권, 잘못된 가르침에서 오는 틀린 철학, 세계관, 가치관, 자, 이런 것들을 와르르 무너뜨리면서 그 안에 생명을 주는 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대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이죠. 자, 그것을 마치 사회에서 법제화하고 우리에게 명료하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회의 이런 영역은 이렇게 돼야 되고 이 분야는 저래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럴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명제화된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그분의 뜻, 또 우리의 삶을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 또 사회 속에 온전하게 그런 것들이 퍼져나가기 원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누려지는 이 천국의 삶이 이 땅에도 충만하게 실현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메시지며 그 메시지로 인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출세를 꼭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는 자리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가치관, 하늘의 세계관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변화가 두렵기 때문에 세상은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자기의 기득권과 특권과 자기가 계속해서 누리고 있던 그 세상의 권력들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가치관의 변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겠기에 이런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영적인 실체를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어찌 보면 웃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사도들이 감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왔죠? 천사가 끄집어내줬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감옥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감옥이 아무리 더럽고 위험한 곳이라 한들 그래도 한 가지 잘하는 건 있죠. 죄수들이 못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고요. 감옥 문은 꽁꽁 잠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대제사장들이 그 죄수들을 소환했을 때 간수들이 가서 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는 저 사람들이 저기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는 그때부터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보세요, 여러분. 가뒀는데, 불렀는데 없어서 들어보니 저기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가서 잡았습니다. 자, 신문 시작. 첫 번째 질문이 뭐여야 합니까? 이놈들 어떻게 나갔어? 야, 우리가 지금 요즘에 CCTV가 잘 안 돼서 못 봤는데 다 돌려본다. 똑바로 물어. 너무 상식적인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본문을 읽다가 왜 이 질문을 안 하지?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 질문을 안 하지? 주석을 다 찾아봤어요. 주석가들이 이걸 발견을 못했더라고요. 신학자들이 이 생각을 못했어. 당연히 이 질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갔어? 근데 질문하는 거 보세요. 굉장히 생뚱맞아요. 보시면 그들이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자, 이제 묻는 거예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엄금하였는데 너희 그 가르침을 계속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고 이 사람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너희 자꾸 그럴 거야? 질문이 얼마나 생뚱맞은지 아시겠어요? 자, 이쯤 되면 제가 볼 때는요, 이 대제사장들도 반쯤은 인정한 것 같아요. 그래, 보니까 기적은 저기가 확실한 것 같아. 장로의 와이프 한 명이 여보 나 지금 아파 죽겠다니까 왜 이렇게 당신은 종교 지도도 잘하는데 그런 능력도 하나 없어. 와이프를 불러가지고 저기 말이야 저쪽에 가면 그 털 많고 말 거친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거든. 거기 한번 가봐. 그 사람 지나갈 때 그냥 엎드려 버려. 그림자에. 여보 내가 나왔어. 장로들 중에 그런 가족 없었을까요? 사내들인 공의회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 없었을까요, 여러분? 저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 한번 가보라고. 쪽팔리니까 뭐 이렇게 차려입고 가지 못해도 평민처럼 입고 가서 어쨌든 치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거기 가면 낫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기적은 그냥 반쯤 인정하고 덮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생뚱맞게 어떻게 탈옥했는지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다시 또 예수님으로 돌아와요. 다시 또 이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금 정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병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치유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치유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칠 수 없습니다. 라고 판명을 지었는데도 뭐 그렇게 생명을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습니까? 여기도 찾아가 보고 저기도 가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죠. 굿이라도 해보고 푸닥거리라도 해보고 뭐든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려면. 자, 어쩌다 병이 나았어요. 사람들이 궁금하겠죠. 어떻게 나았어?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며? 어떻게 된 거야? 자, 그럴 때 만약에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보십시오. 제가 정말 용한 곳에 가서 점을 봤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서 제가 병이 나았어요. 사람들의 반응, 이야 그 점쟁이 참 용하네.
제가요 정말 아파가지고 도저히 살 길이 없었는데 저 산에 가서 도사를 한번 만났는데 그 도사가 캐준 그 약을 먹었더니 약체가 나아버렸잖아요. 이야, 그래, 그 도사 참 용하네. 잘 보시면요 여러분, 병이 나았다고 해서 다른 어떤 대상이 낫게 해줬다, 우리를 고쳐줬다고 하면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용하다고 해요. 칭찬해요. 나도 한번 가보자라고 해요. 자, 반대로 아니 어떻게 병이 나았어요? 제가요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셨어요. 아니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아유 뭐 또 예수 타령하고 앉아 있네. 이 사람들의 극명하게 나뉘는 반응 보이세요? 너무 신기해요. 세상 사람들도 병이 나왔다고 할 때 굿했다고 하면 그 참 굿쟁이가 용한가 보다, 신내림 받은 신이 아주 잘하나 보다 라고 해요. 자기도 급할 때 거기 간다니까요, 돈 싸들고. 근데 교회 와서 사람들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알고 이 병이 치유되었습니다라고 하면 안 믿어. 아유 그런 게 어딨냐고. 이 과학 만능 시대, 이렇게 발달한 시대, 그런 예수쟁이들 참 말이 안 통해. 쥐는 전 보러 가면서. 잘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을 말했을 때도 방언을 한 거 가지고 트집 잡지 않았어요. 왜 이상한 말을 하냐고. 술 취했다고 그냥 조롱하기만 했지 방언 자체가 틀렸다거나 방언이 나쁘다거나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치유하는 것 다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관심도 안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집요하게 파면서 금지시키는 거예요. 보십시오. 4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겼다는 게 누구 말이에요?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 뭐라고요?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치유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방언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어려운 이유 돕지 말라고 했습니까? 뭐 한 가지 알지 말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예수의 이름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말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치유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구제도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들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결국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금 뭘 설명드리고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의 핵심, 첫 번째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영적인 실체를 아는 것이에요. 이 어둠의 세력,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치유하는 것 괜찮습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것 얼마든지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빠지고 나면 치유하는데 교만이 생기고요, 구제하는데 자기 의가 드러나요. 얼마나 그게 쉽게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삶과 또 그분의 가르침, 신이지만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인 거예요. 자,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으로 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가로막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에요. 그리고 또 동시에 다른 사람들,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에요. 지옥으로 향해 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했고요.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죠? 심지어 애굽을 나오고 나서도 그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어요.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라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 죽음으로 향해 가는 죄의 노예로 사는 곳임을 자각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인이고 자신들이 죽음의 삶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 지옥을 향해 내닫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걷다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뻔하죠. 심지어 조금 더 선을 넘어가지고는 그것이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기득권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전복시키려고 한다든지 그들의 가치체계가 변화하는 그런 위기감이 오면 핍박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적인 실체이며 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가 뭡니까? 속임수, 그죠? 계략, 전략. 마귀가 이 한 명 한 명 소중한 영혼들을 속이려고 하는 전략,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누구예요? 혈과 육, 우리가 보이는 이런 보이는 대상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통치자들, 권세들, 다 영적인 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져야 할 이 영적인 전쟁을 향한 자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실체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무마하려고 하고 그것을 핍박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치유하는 것, 구제하는 것, 심지어 교회를 더 풍성하게 크게 만드는 것 괜찮아요, 여러분. 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가지고 말하거나 가르치지만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전신갑주를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기 위해서 본문을 보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런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고요, 이 영적인 실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전신갑주에 대해서 13절부터 18절까지 너무나 이런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주중에도 이것들을 좀 보시면서 잘 묵상하고 또 더 풍성히 삶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단이, 이 악의 세력이 사회 곳곳의 영역에서 우리가 혼미해지도록, 우리가 속임을 받도록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사망의 원리, 죄의 원리가 판을 치게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한 명의 영혼을 붙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시스템과 제도와 법률까지 하나님의 원리로 움직이지 않도록 이들은 쉬지 않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의 온상, 죽음의 잔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기에, 이 영적인 세계의 실체를 알기에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또 그분의 이름을 나누는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어도 괜찮을 수 있는 이유? 아니,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핍박 자체가 나에게 주시는 영광이요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으로 목격했고 또 그것이 나누어짐으로 다른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기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고요,
그 사회 안에 있는 모든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또한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와 또 본질적인 면들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을 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사도들의 투옥과 또 탈옥과 신문과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이 모든 과정은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선포하셨던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과정이 실현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들의 용맹함과 용기와 당당함 때문에 이런 일이 다 통과되고 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사도들의 마음이 어려워졌을 때 천사를 보내주셨고, 사도들이 무슨 말을 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셨고, 사도들이 지혜가 없어서 실수할 때 하나님은 이들을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묻지도 않는데 나 소망 있어요, 나 소망 있어요. 들어보세요. 뭐 그것도 가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궁금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에게 물었어요. 또 도대체 왜 이러냐? 이렇게 핍박받는데도 좀 그칠 수 없냐? 사실은 대제사장들이 물은 거죠. 지위적으로, 신분적으로, 영향력으로 누가 더 높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사도 나부랭이들 어디 발에 치는 것들이 함부로 질문이나 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말이나 꺼내겠습니까? 물으니까 대답했죠. 대제사장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고.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이 일하는 겁니다. 왜야? 자기들이 물어봐놓고 왜 그래? 비록 그런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핍박이 올 수도 있다고 설명하잖아요.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할 때요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분, 맞은 놈보다 때린 놈이 더 불편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에 소망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있음에 우리가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일부러 억지로 거짓말로 나 소망 있는 척, 그래도 기쁜 척 그렇게 하라는 말 아니에요. 지금 사도들이 말씀드렸죠. 죽기 직전까지 맞았어요. 거기서 마음을 다잡는다고 기뻐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일하고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 뭐라고? 내가 지금 맞아 죽게 생겼는데 조금 부인하고 말지, 그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죠. 제자들의 의지가 뛰어나서 제자들의 결단이 너무나 견고해서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더 많이 알아가고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심, 그것을 우리는 더 누리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악합니다.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체만으로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매번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떤 분들은 그 상황을 자처해서 가십니다. 그런 분들이 누구세요? 선교사님들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핍박받는다 해봐야 우리가 뭐 채찍을 맞습니까? 폭력을 당합니까? 선교사님들은 그런 것마저도 감내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직접 그 현장으로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정말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더 나누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한들 낙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담 느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사랑으로 베풀고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매번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들을 귀가 준비된 자들에게 우리의 이 연약한 간증과 증거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역사하는 날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배웠습니다. 세상이 참 악하지요. 예수라는 이름만 꺼내지 않고 다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고 허락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본질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영적인 것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동시에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결단과 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더 배워가며 깨달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주신 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그 믿음, 감사, 기쁨과 평안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더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도들이 그들의 용맹스러움과 용기와 결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너무나도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부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신 주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그 연약함과 불안함과 아직 남아있는 그 죄성들을 성령께서는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님, 동일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새겼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도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따뜻하시고 무한하신 그 놀라운 계획하심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확정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 사업과 학업과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